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예, 아름답고 복된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37번째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로운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후에 많은 물을 바람으로 말리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살리는 바람이요 생명의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으로 인도한 방주가 도착한 곳은 아라랏산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노아가 한 첫 일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감사 예배였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를 기억하고 알아주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자, 바로 의인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야지요. 노아처럼요. 100년을 인내하던 노아가 다시 1년을 인내하고 방주에서 내린 것은 모든 확인을 다 하고도 즉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인정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15절을 유의하여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오라 하실 분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처음이요 나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지요.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순종이요 체질이 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옳으니까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절대 오르심에 수백 년을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종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체질을 만든 것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든 확실한 신앙인이죠. 이 신중하면서도 순종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참 신앙인 노아를 방주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갠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한번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요즘 철새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꽉 채웁니다. 질서 있게 V자를 그리며 날아가는 새들이 공중에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끼륵끼륵 노래를 하거든요. 문자 그대로 장관입니다. 이렇게 한 종류의 새가 하늘에 수놓는 것도 장관이거늘 공중의 모든 종류의 새들이 날아갔을 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땅에 기는 것들 또 달리는 것들의 순서대로 질서 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정말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지구상의 수십억 또는 수억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치며 찬양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받는 모습, 그 모습 아닐까요? 하늘을 꽉 메울 것 같습니다. 성도들로 꽉 채워진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감동하고 감탄하고 생각만 해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자거든요.
예배가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리도록 만드셨고 노아는 그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거든요. 노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신도 예배 드림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과 노아의 마음이 부딪히면서 엄청난 다이나믹이 일어나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기쁨이 용솟음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기쁨이 용솟음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이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한 동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노아의 성품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였죠. 그러니 그의 꼼꼼한 성격에 동물을 주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선별하고 또 선별하여서 극상품을 드렸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요. 그러한 신앙인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와 마음의 핵심이죠.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드린 제물을 보는데 병든 양, 저는 양, 흠이 있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 그러한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다가 혼쭐이 나지요. 인색하게 스스로 계산하여 11조 드리다가 하나님 거 도둑질했다고 심한 책망도 받았습니다. 제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가 아주 못됐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무수히 재현됩니다. 예배드리다 조는 모습 너무 흔하지요. 말씀 듣다가 딴 생각에 사로잡혀 눈은 설교자를 보는 것 같은데 전혀 듣지 않지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요. 설교의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도 모른다는 거예요. SNS나 통신 영상 시설이 낙후되었던 예전에 어떤 한 여성도가 그날따라 몸이 몹시 불편하여 남편만 교회에 보내면서 여보 예배 잘 드리고요.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집에 와서 잘 전해주세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남편이 아내 말대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배 중 설교를 듣다가 졸아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같은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게도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끝날 때 동시에 잠이 깨달아는 거예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그 깰 때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며 깬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들었다라는 것을 잠재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렇지. 뭐였더라?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 그래요? 죄가 어땠대요? 글쎄 죄가 뭐라고 했더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멘 했는데요. 말씀이 어떠른가 사라져버렸지요. 이런 분들을 예수님은 길가에 뿌린 씨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새가 와서 말씀을 쪼아먹었지요. 이 마음과 머리에 말씀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까요? 어때요? 노아의 예배와 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정성을 다한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직시하시면서요. 그 정성을 다한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향기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는 냄새를 말합니다.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행위를 갖췄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 마음을 다하는 예배, 번제처럼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예배요, 뜻이 정결한 예배요, 목적이 정결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두드러진 특징은 노아가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제를 어찌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어요?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어찌 받으시지 않았겠어요?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노아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를 받았다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은 곧바로 노아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이 땅이 심판받은 이유요, 물로 모든 생물을 죽인 이유였지요. 땅은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생물도 사람의 악함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몇백만 명의 생명을 잃었고 수십억의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을 우리가 너무나 망치고 파괴하고 오염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질병들도 병에 걸려 다 땅으로 바다로 들어갑니다. 다 썩어서 물로 스며들고 물고기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마실 물이 오염되고 또 공기가 오염시킨 덕분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다 보니 이런 질병에 모두 노출된 것이죠. 사람이 악하니까 자연이 피해를 받습니다. 자연은 사람을 위해 주께서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이 악해지면 이 자연이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연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람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이 사람에게 저주를 준 것이지요.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요, 이 땅이 영원히 존속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이 땅은 물로 심판받지 않고 불로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 땅의 체질이 불에 녹아 그 형체를 잃을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땅의 출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땅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사라질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 땅은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반면에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전까지 변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도 이 땅이 있을 때에는 이 땅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린 예배처럼 그날이 오기까지 변함없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향기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방주를 통해 노아가 가족을 살리신 이후여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거룩한 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성도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자세이죠. 자,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질병들과 전염병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예 교회 문을 닫아야 할까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예배가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가 항상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성별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과 또 사랑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이 지구가 신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온갖 질병들이 난무할 때 성도는 그래도 예배드리라. 나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로 남을 수 있도록 참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향기를 맡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아름다고 복된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